119편 161절.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달샘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9절 중에 한 구절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사람들이 어찌하든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지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전쟁에 승리하고 그 전리품을 얻을 때의 기쁨만큼 내가 주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즉 우리말로 하면은 로또 복권을 맞은 것만큼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앞에서는 뭐라 그랬지요? 꿀보다 더 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성경을 피면은 정말 그렇게 말씀이 즐겁고 말씀이 좋고 그런지요. 저는 어떤 때는 의무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있어요. 성경이 힘들고 딱딱해서 그러나 의무적으로 그 고비를 넘어갈 때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는 말씀이 즐겁고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의미가 드러나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지요. 그게 제일 큰 복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의 반대는 거짓이겠지요. 빛의 반대는 어둠인 것처럼 사실은 늘 이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세상은, 사단은, 어두움은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이 은혜를 빼앗기는 거지, 은혜가 소멸되는 거죠. 말씀을 빼앗아가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중심이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있고 육신을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하도록 사단은 우리 안에서 말씀과 은혜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과 은혜 때문에 하루에 몇 번씩 주를 찬양한다고요?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한다고요. 이렇게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시편 기자보다 더 많이 주님을 찬양하죠. 하루에 7번만 찬양하겠어요? 그저 시도 때도 없이 늘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잖아요. 길 가면서, 일하면서, 밥하면서, 여기서 저기서 늘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를 않지요. 별로 안 그런가요? 나만 그런가요? 기도할 때나 뭐 할 때나 늘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를 않아요. 저는 은혜인 줄 알아요. 제가 찬송을 잘 불러요, 못 불러요? 아시다시피 찬송을 영 못 부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 금고문고 내가 타며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찬송이 좋아요. 이게 하늘 날아가게 되면은 기타도 못 치고 반주를 못해도 저절로 이렇게 악기를 타게 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런 그 생각이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7번은 완전수잖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려고. 요즘 산에 가면 새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아시잖아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다 찬양하고 찬양이 기도가 되고 삶 속에서 늘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는 삶.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습니까? 165절 오늘 이제 하루 종일 한번 묵상해 보시죠. 얼마나 좋으니까. 165절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려다. 저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해요.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큰 평안이 있고 그 앞길에는 장애물이 없다.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약속이지요. 그럼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왜 장애물이 많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럼 대답을 해야지요. 아니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나오고 주의 말씀 사랑하고 주의 말씀 읽고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왜 그렇게 장애물이 많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대답하기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장애물처럼 보이는 것이 장애물이 아니라 뭐예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 고난, 그 어려움, 그 실패 같은 현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내 한계를 깨닫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 앞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이 큰 바위가 그 항로 바다 항로 앞에 놓였을 때 너무 힘들어하면서 기도하는데 환상이죠, 꿈이죠. 한 그 선교사가 하나님이 이거를 치워줄까? 바닷물이 넘쳐서 그 위로 배를 저어갈래. 그러면서 점점 물이 많아지면서 그 앞에 막아있던 바위를 그 물이 덮치면서 그 바위로 배를 치어가는 걸 보면서 내 앞에 태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을 넘어서게 하는구나. 할렐루야. 그 문제가 어려움이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딛고 뛰어넘어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이 제 평생의 목회에 제가 붙드는 말씀이에요. 왜? 항상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그 많은 교우들 속에 가정들마다 어려움이 떠날 날이 없잖아요.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은 때가 없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고 병들어서 나면 그것도 감사하고 하늘나라 가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 선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늘나라 가도 좋고 건강해서 회복돼도 좋고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표준 선하신 분은 하나님 분이시고 선의 표준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힘들다, 어렵다, 실패하다, 고난이다, 이 세상에서 그냥 뒤치라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고 예수로 승리한 십자가 우리의 구원의 확신, 구원의 승리 이것은 보장된 싸움이기 때문에 잠시 넘어지는 것 같고 쓰러지는 것 같고 상처받는 것 같지만은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법도들과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운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습니다. 내 삶의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주무시나 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과 사이에 갈등에서 어려움이 오고 있지만, 그래, 하나님 이거 아시지요? 보시지요? 하나님은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겸손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세요. 고람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시고 계세요.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세월이 지난 후에 되돌아보면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주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는 이 말씀,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주의 법도를 따라서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살아왔습니다. 주 앞에서 살아갑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찌하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이 현실이 오늘 어찌하든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라는 우리의 기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큰 평안이 있으니 그 앞에 장애물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어려움 중에 평안함을 주시는 것처럼 이 어려움이 하나님 나의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르친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와 어려움이 내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아픔이 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은혜가 그 문제를 뛰어넘어야 돼요. 골리앗처럼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까지 거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하신까지 거 하면서 문제를 문제시하지를 않으면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 내가 자꾸 신경 쓰면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은혜가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기도의 능력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4월 27일 우리의 생에서 다시 돌아오신 한날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는 저 시간을 드리며 예비할 말씀을 받고 기도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사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를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심령 속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